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신약성경 206쪽에 있습니다. 성경 찾으시고요.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띄워드리니까요. 자막을 보시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2절 말씀 같이 읽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름 되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름을 어떻게 되찾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렀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부르는 세상 사람들의 칭호가 많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고 숭고했던 그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되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영혼의 만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그걸 우리가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킥 더 버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교수형을 집행할 때 양동이 위에 올라간 다음 양동이를 걷어참으로써 죽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킷이라는 말에는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영화 버킷리스트에서 배우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 환자로 등장합니다. 이 둘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에베레스트 정상 오르기, 스카이 다이빙 등을 실천하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버킷리스트에 기록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집으로 돌아와 식탁과 뒷마당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박한 일상이 그 어떤 모험보다 가장 보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행은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박한 일상,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공기, 햇살, 하늘, 바람, 그리고 가족과 교회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2021년 12월
일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2일은 100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날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2021년 12월 2일은 뒤에서 읽어도 2021년 12월 2일이 돼요. 그렇죠? 여기 한 1000년에 한 번 정도 온다 그래요. 앞으로 980년 후인 3001년 10월 3일이 뒤에서 읽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1년 12월 5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별 의미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애 가운데 단 하루밖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한 번뿐인 소중한 시간과 삶, 우리는 그런 선물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살고 있습니다. 가끔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생을 마치고 마지막 임종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분들,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생 한 번뿐인데, 돌아가시는 분에게 평생 한 번뿐인데 좋은 것 입혀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그러면서 무언가를 상술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평생 두 번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한 번뿐인 소중한 날이에요. 영화 버킷리스트에서 그 마지막 장면에 그들이 여행을 마치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쭉 여행을 통해서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소박한 일상을 누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누렸던 그동안의 여러 모험보다 소박한 일상의 삶이 가장 보람있고 기쁘고 감사했던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들,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자연을 보고 여러분 이런 소중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버킷리스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버킷리스트는 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버킷리스트가 뭘 것 같아요? 큰 예배당을 짓는 일? 아니면 교육관을 건축하는 일? 아니면 성도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일? 아마 어쩌면 그것도 목회자에게 중요한 목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1월 20일에 우리 교육관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당에서 저쪽 그 공사 현장으로 가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좋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좋으신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좋은 만큼, 내가 기쁜 만큼 우리 성도들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 버킷리스트는 어떤 특정한 어떤 한 목적에 있는 게 아님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상가교회에서 개척을 할 때 이렇게 지어져 있는 성전이 있는 예배당 건물을 보면 되게 많이 부러웠어요. 나는 언제 부지를 준비하고 저런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성전 입당하고 또 교육관 기공 예배를 드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 제가 깨달은 제 버킷리스트는 어느 특정한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세우는 일, 이게 나에게 영원한 버킷리스트구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나의 영원한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은 진행형이에요. 뭔가를 하나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는 이거다. 예수 잘 믿는 목사 되자.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언제부턴가 우리 같이 인사하고 고백했죠.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심도 깊은 이야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를 들을 때 그때와는 지금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안디옥 교회 불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본받고 싶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칭호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나요? 인터넷 댓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개독교라는 말이고, 더 가슴 아프게 사회악이래요. 그리고 어떤 댓글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의 단체라고. 왜 그렇게 됐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변질됐나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름 되찾기. 우리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 우리 다시 회복하고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꼭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되찾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래 의미가 뭘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잃어버렸던, 반드시 회복해야 될 아름다운 그 이름을 다시 되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께 속했다고요? 예수님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붙여진 별명이 아니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들을 부른 거예요. 본문 26절 볼게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전에는 이런 칭호가 없었는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의 시민들이 그렇게 불러요. 어떻게 이런 칭호를 얻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결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호칭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죠.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훈련시켰어요. 뭐를 가르쳤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가르쳤을까요? 성경을 가르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아마 틀림없이 제자 훈련을 가르쳤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의 핵심은 지식 전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연습들을 했고 그 연습이 삶에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시민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냄새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칭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몇 년간 말씀을 배워요? 딱 1년 배워요. 여러분은 몇 년 동안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나요? 아마 수십 년 배웠을 거예요. 1, 2년이 아니라 어쩌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한평생 40년, 50년 그 이상을 배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나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자신을 뒤돌아봤어요. 만약에 김포 남현교회 성도들에게 10년, 15년, 20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향기가 바라지 않는다면 책임은 나에게도 있겠다. 제가 개척하고 17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친 거 아니겠어요? 잘못 배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년에 주일날 오전에 와서 설교 한 번씩 들으면 1년에 52번을 듣습니다. 10년이면 520번을 들어요. 보통 대학에서 한 학기 공부를 하면 한 과목에 많이 들으면 매번 수업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10몇 주 정도 들어요. 20번 이내의 강의를 들으면 한 학기가 한 과목이 끝나요. 근데 우리는 과목이라고 딱 성경 한 과목밖에 없어요. 그죠? 과목이 많은가요? 없어요. 어느 분은 2과목이래. 뭔가 그랬더니 구약과 신약이래. 그래, 많이 잡아서 2과목 칩시다. 근데 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성도나 이렇게 꽤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왜 가장 쓸모없는 인간들로 전락을 했는지, 아름답고 고상했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갔는지, 최소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와는 좀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과거의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닮음, 그 닮음이 단순한 그냥 어떤 이론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서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바랄 수 있는 그리스도에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 아름다운 이름을 꼭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애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와요.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어요. 신문 받는 바울이 오히려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것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라고 전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안디옥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의 대상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뭐라고 얘기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깨닫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은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 있죠?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여라고 말씀하죠. 내가 한평생 교회를 출석하면서 단 한 번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라는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 아까 제가 광고했죠. 12월 셋째 주는 무슨 줄로 지킨다고요? 선교줄로 지킨다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외국에 파송받았던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어려워서 선교 활동비를 지원하지 못하니까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미자립 교회들, 개척 교회들 교회를 운영할 수 없어서 문을 닫은 교회가 우리 합동체 가면 3,000교회가 되고요. 조단적으로는 6,000교회가 넘는다 그래요. 아마 어쩌면 이번 주간에도 문 닫는 교회가 또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설립 20주년에 단독 선교사님을 파송하든 아니면 지교회를 세우든 그거 할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우리 선교부에서도 그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고, 아마 올해 내년쯤 지나면 한 자금이 한 1억 정도는 준비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120년,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죠? 전 어릴 적에 외국 선교사님들은 다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150명, 20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선교사님에게 선교 후원비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성도들이 다 금식하잖아요, 그죠? 온 성도들이 다 금식하면 그 금식한 금식비를 모아서 그걸 돈으로 바꿔서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에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만큼 한국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 내년도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귀한 사명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3번, 사도행전에 2번, 11장에 26장에, 그리고 저쪽 신약 뒷부분에 가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또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묘사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칭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모습도 바로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9절 자막 보시고, 본문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무슨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정든 집과 고향을 버리고 안디옥까지 도망온 거예요. 여러분, 도망왔으면 이제 조용히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순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비록 박해를 받아 흩어져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만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뭐예요?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양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너무 손해보지 않으려 그래요. 전에 어떤 큰 대형 교회 남자 성도가 예배 드리려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옆에 앉더래요. 그리고 힐끗 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 이 인간을 내가 어디서 봤지?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조그마한 접촉사고 때문에 10원짜리, 50원짜리 찾으면서 대판 싸운 사람이야. 제가 실제로 목격한 현수막인데요, 우리 김포시에 걸려있던 현수막이에요. 교회 앞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인데요,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교회 와서 복 받으려면 이웃에게 주차 피해를 주지 마세요. 교회 앞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게 붙여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교회 와서 복 받으려면 이웃에게 주차 피해를 주지 마세요. 이런 사소한 것 하나,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겠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양보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제 방에 장미허브라고 있어요. 장미허브는 이렇게 만지면 냄새 나요. 가만히 있을 때 냄새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손으로 스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누군가를 스치고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장미허브처럼 좋은 향을 좀 바랬으면 좋겠다.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이라는 책에 보면 맛과 멋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맛은 감각적이지만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요, 멋은 은근하다. 맛은 생리를 필요로 하고 멋은 교양을 필요로 한다. 맛은 그때뿐이요, 멋은 여운이 있다. 맛은 얕고 멋은 깊다. 맛은 현실적이고 멋은 이상적이다. 맛은 몸소 체험을 해야지만 멋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맛은 맛에 지치기 쉬운 나는 멋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 피천득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 불려졌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답고 고귀한 그 이름을 다시 찾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백령도에 가면 백령도 최초의 교회가 중화동 교회라고 합니다. 이 중화동 교회 창립 멤버요, 그리고 백령도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허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허득이라는 분이 백령도의 관리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우리 조선 최초의 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해도 소래교회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백령도에서 보면 황해도가 보인답니다. 그 소래가 바다 건너편으로. 그런데 이분이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가 어떻게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스스로 성경책을 구해서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다가 야, 이렇게 좋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만 혼자 읽을 수 없다. 그래서 1898년 9월에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다 같이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만장일치로 다 예수를 믿기로 약속을 해요. 그날부터 저녁 때만 되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달 반쯤 지난 1898년 10월 9일에 우리도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황해도 소래교회 서경조 장로님과 연락을 해서 백령도에 중화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없어요. 그 중화교회는 그냥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2년 뒤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세례 문답을 받고 허득을 위시해서 7명이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백령도가요,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그런 섬이 돼요.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을 때 이 백령도는 백령도 전체 섬 주민 가운데 8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출발점은
허득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이분이 1902년 6월 3일에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분의 유언이 참 심도 있고 어쩌면 유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유언 같아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해요.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 그래서 허득이라는 분 비문에 예수 잘 믿으라 라는 그 비문의 글귀를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라고 하는 그 한경직 목사님, 이분이 말년에 남한산성 기도원에 머무셨죠. 그를 존경하는 많은 후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 저희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이분이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같이 해볼게요.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작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탄해 하실까.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피를 흘려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냄새와 예수님의 향기가 적을까? 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절하할까? 왜 우리가 개독교가 되고 왜 우리가 사회악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무거운가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한 생애를 다 살고 이런 마지막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 예수 잘 믿으려고 참 애썼다. 너희들도 예수 잘 믿거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